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것은 에스더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나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에스더스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그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저 백성이 있는 그곳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되니, 그 부분 안에서 에스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에스더의 저자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명칭은 뭐냐, 왜 에스더가 됐느냐는 겁니다. 에스더의 원래 그 명칭은 원래 히브리 말로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그 하다사는 엄메화라는 꽃의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찾아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꽃 이름을 가진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뒤에, 하다사가 히브리 이름에서, 그렇죠. 나중에 페르시아 이름, 에스테르라는 이름 안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에스더가 되는 거죠. 저자와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해인데, 기록 연대는 일반적으로 BC 464년에서 436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그거는 역사적인 뿌리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BC 464년은 465년이 아수르 왕이 그냥 재임을 끝나는 날입니다. 재위가.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에스더가 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64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되고, 그러면 436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436년은 435년에 그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이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그 기록이 없는 것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거다 생각해서 464년부터 436년까지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나중에 9장 10장에 보면 기록되고 하는 것으로 보면 혹시 모르드게가 아니냐, 혹은 에스더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3인칭 주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쓴 거는 아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페르시아에 오래 거주하면서 수상궁에 거주하는데 왕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떠한 익명의 유다인이 저술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그 수신자가 누구냐? 첫째는 그죠, 누구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멸종 위기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너희들이 죽을 것 같으나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수신자는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것이 언제 시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 그 다음 앞으로 그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집필 동기는 뭘까? 이거 왜 이걸 설설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백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구속을 받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그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죠? 의도와 역사가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속 사이의 연속성을 보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다는, 그죠? 우리 장로교의, 교리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글을 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하리라 라는 약속 언약 아래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이 모든 에스더의 상황들이 일어나느냐라면은, 그거는 페르시아 중심으로 하는 수상궁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 전
127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죠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냐 하면은요, 아수로 제위 제3년부터 제12년까지 일어났다. 아수로 제위 제3년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잔치가 시작되는데 그 잔치가 아수로 제3년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도를 따져보니까 483년에서 끝나는 때가 474년, 약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1차 포로기한이 BC 537년, 538년에 있었고 2차 포로기한이 BC 458년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다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도표로 보면 나와 있죠. 초대 그죠? 엠프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여러분 이 고레스를 통해서 1차 기원이 이루어지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사야서부터 나옵니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끔 만드는 왕이죠.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캄비세스라는 이 왕이 성전 건축 재개를 다시 이렇게 독촉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제2성전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결국 스룹바벨 성전은 다리오 왕 때 일어나죠. 학계 스가랴가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왕이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 있죠. 그때가 요 에스더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건이 결국 나중 불임절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불임절은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때에 이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에스라스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스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보면은 에스라스, 느헤미야, 에스더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의 타임 프레임 안에서 보면은 그죠 어떻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여기서 끝으로 구약 성경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변화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BC 538년 고레스 공포로 통해 가지고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다.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때 약 5만 명의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면은 그죠 제1차 그리고 그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역사적 세계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4차에 거쳐서 전쟁을 치릅니다. 제1차 전쟁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을 이 다리오 때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BC 491년에 1차 전쟁이 그리스와 전쟁이 치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자 서진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첫 번째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 승리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더 나아가려고 이제 이런 가중에서 그리스가 또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BC 490년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 군대를 일구고 그 반역을 잡기 위해서 군사가 그죠 그리스 땅으로 침공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페르시아에서 패배해요. 그 패배하는 그 장소가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됩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철수하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인 아수로 왕이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 집권하게 되는 때가 뭐냐면 BC 486년에 집권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180일간 잔치가 시작된 일장이 언제냐면 제3년 483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483년에 왜 180일간의 잔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보면서 유추하기로 뭐냐면은 아수로 왕이 이 잔치는 뭐냐면은 127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군사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걸 약 3년간 모은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3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저 병사들을 다 모으니까 그 장군들이 다 모여드니까 그들을 그죠? 이래 위로하고 또 그들이 모인 것에 감사하는 그죠? 아수르 왕의 잔치가 180일간 이루어지면서 에스더스는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BC 480년 3년 뒤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죠? 아시아의 왕국인 제국인 페르시아가 유럽을 먹지 못해요. 서진 진출이 그죠? 끝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페르시아 무대가 패배합니다. 어디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를 이루고 다시 철수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수에로가 한 번 더 그죠? 1년 뒤에 다시 한 번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거든요. 많은 군사를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살라미스 해전에 젖는 바람에 다시 후퇴를 하게 되니까 퇴각을 하게 되니까 1년에 다시 한 번 더 군사를 일으켜서 제4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시 페르시아가 패배합니다. 마지막 패배가 일어나면 미칼레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 2, 3, 4차에 대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완전히 그냥 종결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그죠? 역사 안에서 새로운 그죠? 역사적인 물줄기가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는 동방에서 남게 되고 그리스는 다시 서방에서 큰 제국을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BC 330년대 알렉산더 대왕이 그죠? 그리스에서 일어나서 나중에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해서 페르시아 왕국이 저물게 되는 그러한 세계사적인 그 역사 안에서 이 움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이 에스더스가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이 세계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과 밀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제위 7년에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그 왕후가 됨으로 통해서 그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에스더의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의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승리하게끔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페르시아에 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그죠? 선인과 또 아멜렉 족속과의 갈등, 그죠? 악인과의 싸움으로 통해서 선인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면은요, 어떤 게 보면은 1장과 2장의 보면은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절에 딱 펼치면은 이런 에스더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냐면 아수르 왕 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언제냐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게 BC 483년이다. 왜냐 아수르 왕이 BC 486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3년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또 왕후가 되는 그 시기를 어디에 잡아져 있냐면 에스더서 2장 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가 언제냐면은 BC 479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시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문장이 역사적 안에서 연관관계가 있는 시간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핵심 단어는 뭐냐?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그 손을 가지고 우리를 그죠? 뒤에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배 가운데 인도된다는 것을 보이시고 된다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이 섭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죠? 철저한 믿음의 행보로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믿음의 행보로 통해서 일어났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믿음의 행보다. 그래서 에스더스의 핵심 구조는 에스더스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죠? 행동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핵심 구조는 뭐냐. 에스더스는 항상 잔치 속에 있습니다. 잔치. 그래서 마지막 끝에 있는 잔치. 결국
에스더스는 불임절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불임절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잔치예요, 잔치. 죽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살아서 잔치를 이뤘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임절 그 날이 12월 14일과 15일에 지켜지는데, 그때가 어떤 거냐 하면은 평안한 것이 평안이 얻어져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것이 되어서 나중에 그 불임절의 형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잔치가 됩니다. 예, 구성은 1장 2장은 그냥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제 3장부터가 이제 갈등부터 시작해요. 절정하고 나중 결말을 이루고 나중에 불임절의 부록과 결론의 부분들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옵니다. 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에는 항상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항상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악인과 의인의 항상 그 컨플릭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영적 전투가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주는 영적 전투.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해가지고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 안에는 항상 이 선인과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자기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없애려고 하는 컨플릭트가 항상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스는 모르드게라는 하나의 그저 의인과 하만이라는 악인과의 대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참 묘한 게 어떻게 이게 대결을 했냐면요. 모르드게는 사울 지파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말렉 조서의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그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결국은, 그죠?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을 결국 살려주게 돼요. 그 후손들을. 그러므로 통해서 끊임없이 그 역사가 약 한 4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다가 어디에서 딱 단절이 되게끔, 그죠? 아말렉 족속이 단절이 되게끔 만드냐 하면은 이 에스더스 9장에서 단절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하나님 명령이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하는 그 명령이, 출애굽기의 그 명령이 결국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 에스더의 9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란 말입니다. 이 에스더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놓는 이스라엘을 그죠? 이렇게 데리고 놓는데 이상하게 그죠? 아말렉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쳐서 괴롭힌단 말입니다. 없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17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중에 그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아멜렉을 그저 멸절하고 결국 유다인을 구원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도니아라는 말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죠? 그 하나님이 대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전부 성경의 그 흐름이 나와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개를 했을까라고, 왜 하나님의 말을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을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우리 받아들이는 가장 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일상에 있어서도, 그죠? 하나님은 스틸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에스더스가.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스는
에스더스는 나중에 널리 이렇게 불임절 사건 때문에 널리 읽혀지게 돼요. 읽혀지게 되는데 그 읽혀지게 되어 있는 이 책이 만약에 찢어지거나 그죠? 조금 파손이 되고 일이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하나님이 놓는 것에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많이 읽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그 책이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염려해서 아예 그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을 빼지 않았냐.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없더라도 널리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빼고 읽히게끔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스스로 비록 너희들이 일상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인 거죠. 그걸 못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에스더스는 잔치의 신학입니다. 아까 잔치가 있었잖아요. 계속 잔치한다고. 에스더스 안에는요, 참 놀라운 것이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10번의 잔치.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명이 내는 거예요. 보면은 처음 잔치가 왕이 아수로 왕이 만드는 잔치죠. 1장 왕이 127도 방백을 위해서 베푼 잔치다. 결국은 뭐냐? 아까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127도에 흩어져 있는 나라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방백들을 다 모으죠. 장군들도 모으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잔치가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1장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라고 됐잖아요. BC 483년에 이런 말입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렇죠. 모아서 잔치가 시작되면서 에스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잔치, 불임절의 잔치로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9장 18절. 10장까지인데 10장은 에필로그거든요. 그러니까 9장의 그 모든 역사가 끝납니다. 두 번째 불임절 잔치가 나오면서 9장 18절에 이렇게 전개됩니다. 제일 끝부분이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4일과 15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하고 이렇게 에스더스가 끝내요. 그래서 잔치의 신앙이다. 잔치로서 시작돼서 잔치로서 끝나는 그죠. 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훈들을 보면 많이 있어요. 일단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 여러분 전개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 만국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권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캐치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끔 한다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보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든 것에 세상의 위협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주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순교적 가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 안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저 이루어 가는 것. 그러한 그저 주님의 때가 언젠가라는 걸 살펴가면서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그저 참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또 뭐냐면은, 악인은 잠시 흥황하나, 하만은 잠시 흥황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기념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여러분, 예배, 그죠? 신앙인들의 예배, 믿는 자, 이 교회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기억하고 다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안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에스더의, 그죠, 왕후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왕후가 폐위되어야 되고, 그죠, 새로운 왕후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그죠,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은,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는 뭐냐? 아수르 왕이 자기의 그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교만에 가득 차 있죠. 왜냐면 127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 이 동쪽 끝으로는 뭐냐? 파키스탄, 인도에서까지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큰 제국을 이루고 있으니 이 보통 아수르 왕이 엄청난 교만과 부귀와 영광 가운데, 번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모여있던 병사들을 모으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과 그런 상황 가운데 127도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술이 만취되어가지고, 정말 평소에 와스디가 왕후가 정말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후의 그 예쁨을,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완치가 돼서 와스디가, 그죠? 남자들이 잔치인 그곳에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므로 통해서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수라의 교만으로 통해서 일어나서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뭡니까? 결혼 관계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누구 하나 교만 하나 있으면은요, 가정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실패가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왕이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온 만주백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술이 크게 되어서 와스디를 남자들이 있는 그 신하와 장군들이 있는 곳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그것을 응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에 불응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죠? 스스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냐면요, 페르시아 왕국의 법으로서는 왕비가, 그죠? 남자들이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깨고 와스디를 불러놓고 또 부근에 있는 신하들이, 그죠?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듣고 나중에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죠.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제7일에 왕이 죽음이 일어나가지고 왕후의 간을 정제하고 왕으로 나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와스디 용모가 보기 좋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스스로 왕이 진노해가지고 그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왕후를 폐위하는 그것을 일어나게끔 만든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교만하면 넘어지면 앞자기가 된다는 자문의 말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죠? 이 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면 와스디도 그 당시에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여성들을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왕은 남성, 그죠? 남자 신하들과 장군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
에스더는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성들과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왕후가 되는 그 상황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세 가지 어떤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은 세 가지를 준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상황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시간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일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상황은 어떻게 준비되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유다인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냐면 왕후로서 준비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죠? 그 왕후를 이 에스더를 어떻게 세우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생각하다는 말은요 3차 그리스와의 전쟁, 4차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엠티니스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 보니 이전에 자기가 술 마시고 했던 와스디 안에 있던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 그 후는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돌아와서예요. BC 479년에입니다. 와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후회하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그죠 그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와스디 다시 이렇게 왕 자리를 오르게 되게 되면은요 자기를 폐위시켰던 그 신하를 가만두겠어요? 아니죠. 그 지방 그걸 같이 첩근에 있던 사람들이 했단 말입니다. 7명의 첩근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머무간이라는 아주 뛰어난 신하가 제시를 해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키죠.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빨리 아수르 왕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왕후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뭐냐? 새로운 왕후를 간택시키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 2장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를 주도했던 왕의 첩근들이 자신들의 신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빨리 서둘러가지고 새로운 왕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사항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준비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런 시츄에이션 속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사람이 준비되죠. 왕후가 되는 에스더. 그 다음에 왕후와 함께 같이 그죠 유다인의 그 백성들을 살리는 모르드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니까 내시인 헤게. 이 세 사람이 사람이 준비됩니다. 그 에스더는 누구냐 하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다사라고, 엄메아 가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는 유대인 고아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사촌이에요. 모르드게를 아버지같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보고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딸이었죠. 그리고 그를 키워줬던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왕문을 지키는 문직이었다. 에스더 딸과 같이 사촌 딸을 같이 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셨다. 그 중에 굉장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 헤게라는 내시예요. 유독 많은 왕후를 간택시킬 수 있는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게 됐다는 말. 사랑하는 사람이 헤게 내시인 헤게입니다. 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도 준비되어 있지만 한순간에 사용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도 사용해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저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세는 내심 회개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으로서 간택될 수 있는 그죠? 제일 번적으로 간택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왕으로 선택될 수 있는 일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시간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시간을 준비하셨을까라고 되는데, 여러분, 우연히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그 왕후의 간택이 그죠? 일어나는 사항들이 왕명에 의해서 전 127두의 조수로 넘겨집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결혼을 했다든지, 에스더가 그죠? 왕후에 간택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다든지 이러되면요, 하나님의 때에 선택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때를 딱 맞춰서 에스더의 연년이나 결혼한 상태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사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었던 모르드게는 영적 통찰력 가운데, 영적인 시간 가운데 뭘 알았냐 하면은, 여기서 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때 뭐를 속이게 됐냐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다인으로 말하지 마라는 이 큰 그것이 나중에 이 역전의 그저 역사를 이루는 굉장한, 유대인이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악인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모르고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큰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갑자기 뭔가를 일어나면 그것을 막 기뻐하면서 우리 그죠? 아들이, 딸이, 혹은 내 사촌이 막 왕후가 돼 이 이전에 이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그 뒤에 숨겨져 있을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에서 그죠? 일의 진행을 따져볼 수 있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시츄에이션을 내가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가 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근데 이제 간택되면 젊고 잘 살았더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 안에서 보면은 또 위기가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위기가 오게 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는데, 왕후가 간택이 되고 또 모르드게한테는 뭐냐 하면요. 그런 어떠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공을 세울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연히 내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의 시해를 업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면요,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대궐문을 지키는 그죠 문직이었는데, 이 빅단과 데레스가 그 대궐문에서 왕을 그죠 시해하는 업무를 사바사바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앉아있던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그죠 이 공적을 세우게 되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그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것을 내게 알려줘서 왕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빅담과 베레스를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조사의 실정을 얻어보니 두 사람이 나무에 달았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암살하는 업무를 일으키는 모르드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건으로 통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쑥. 근데 살짝 지나갔던 이 내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6장에 가가지고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밝혀지게 되어서 정말로 모르드게가 새로운 기회를 주고 유다인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치는 일로 이끌게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단 말입니다. 모르드게 사건이 2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런 그거 없이 보상이 없이 그냥 궁중 일기에 그냥 기록만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중에 6장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는데 해필이면 그 궁중 일기에 써 있던 그 내용을 읽게 되어서 나를 살려준 신하가 있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네. 그래, 그 모르드게가 어찌 됐냐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주위의 신하들에게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냐는 걸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좋은 어떤 종기와 간직이 주어졌느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무슨 종기와 간직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냐 하니 척근 신하들이 대답하지 아무것도 베푸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아마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간직과 종기를 만들어 주리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유다인들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는 그 사건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왕에게 알리고 그 왕에게 알리는 그 내용으로 통해서 이 공적을 세우죠. 그러나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궁중일기만 기록되는 걸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우연히 왕이 책을 읽다가 알게 되어서 그 일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모르드게를 알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다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동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게 말을 듣고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사촌 오빠죠. 의 말을 듣고 정말로 자기 민족과 동족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발판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닐 때 숨길 것은 숨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치유를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으냐 했을 때까지는 계속 뭐라고 했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9절은 뭐냐 하면요, 변화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각종 그걸 치유하시고 또 치유하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은 그거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치유냐 하면요, 베드로 장군을
살리시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베드로 장로를 내가 살렸다는 걸 허락하지 아니했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게끔 경고합니다. 또 뭐냐면요. 이게는 뭐냐면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이게는 알리지 마라 하는 거는 뭐냐. 야히로 딸을 죽음에서 살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달리다굼이라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면은요, 하만의 유대인의 멸절 교육이 이렇게 3장에서 흘러나옵니다.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행실을 방해하고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에스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적대시했던, 유다인들을 미워했던,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한 존재의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선인과 악인의 싸움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추종자들의 끊임없는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느냐 하면요.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느기딤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산 위에 올라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또 그죠? 손을 내리면 저거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죠?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이 악한 아말렉을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 어디에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냐면요. 이 에스더 9장에서 완전히 멸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항상 그죠. 어떤 이야기, 아말렉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그거는 사사기에 보면은 이 기드온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타종할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이 치고 와서 이스라엘이 추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나쁜 짓을 이 아말렉이 늘 같이 역사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사무엘상, 그죠? 사울 왕 때에 그들을 그저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되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치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15장 보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아말렉을 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주여. 사울은 어떻게 그죠? 일을 처리합니까? 나중에 일이 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대 아니하고 가차없이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쫓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그죠? 사람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결국 사무엘을 죽이죠. 근데 아각의 후손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각 왕 후손이 살아있는데 그 아각 왕 후손이 살아서 역사적으로 징계가 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 했습니다.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아각의 그죠? 계보에서 내려온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아각을 후손을 살리면서 이 아각의 후손으로 통해서 하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그죠? 베냐민 지파 사울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결국은 아각을 후손을 살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도가 연결이 되면서 아가그 후손이 나중에 내려와서 이 아가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유다인을 진멸하게 하는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이 엑소더스예요. 그런데 그 구도가, 그죠?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되느냐면, 아가그 후손 하만과, 그죠? 유다인의 후손 모르드게는 또 베냐민 지파단 말입니다. 사울의 후손 베냐민 지파와 아가그 후손 하만이 서로 충돌하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있을 때로부터 이게 지금 하만까지의 시간적인 차이로는 약 400~500년의 그 역사 안에 디퍼런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그죠? 버림받은 백성과의 계속적인 대적과의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끝까지 내려오면서 결국은 에스더의 안에서 하만이 전체의 그죠? 이스라엘을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스토리가 이 에스더의 스토리고 두림절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와 사울 계통이죠. 하만의 대립이 그죠? 아각 왕의 후손 하만과의 대립이 연결되면서 유다인 자손과 아말렉 자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스토리예요, 이게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유다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저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이 부딪히는 게 뭐가 되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인 그저 이 하만은 위치가 오를 대로 올랐어요. 그 안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가 부딪히는 거예요.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절을 하지 않는데 이 하만에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알았어요. 하만이 하나님의 저주하신 아말렉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코 자기는 절하고 무릎 꿇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에게 절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드게만 처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플러스 모르드게의 그죠? 자기 그 민족을 처단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내가 유다인이라서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죠? 아각 자손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처단하고자 하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가 음모를 만드는 거죠. 하만이 음모를 딱 만들어서 뭐냐면은 하만이 유다인 멸절을 위해서 언제가 좋으냐? 자기 나름대로 그죠? 어떤 기도를 했겠죠. 그래가 구체기를 뽑았는데 그게 12월 13일이야. 지금 1월 13일입니다. 12개월 뒤에 그 역사가 제비를 뽑아 그날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만의 흉계를 분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9장 1절에 이루어지죠. 어떤 일이 되면은 하만이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기간이 12월 13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결국은 하만의 민족 아말렉 족속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하나님께서 그죠? 출애굽기에 말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역조차 못하게 하리라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9장 1절에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왕의 엄명을 수행하는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대적 하만이 그죠? 유대인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도리어 일어나고 자기를 미워하는다. 즉 뭡니까? 하만의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체류하게 되는 그날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 역전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만의 멸절 업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악인들이 어떤 계획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악인들의 계획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만이 그죠, 유대인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그 직인까지 그죠, 받아가지고 조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서를 보냈다만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이런 유다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처단하기도 하는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아까 어떻게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에게 준비된 자, 쓰임받는 사람들로 소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저 절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드게가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민족이 그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고 멸절될 순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인들도 그걸 알아듣고 애통하고 금식하여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른 자가 무수하더라. 같이 동료로 모르드게의 그저 그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세상적으로 뭔가가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편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기도의 동력자를 구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나와서 자기가 그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해결할 때 모든 동족, 이스라엘에 있는 동족도 같이 회개하며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도의 동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난날에 그저 우리가 그 한날을 통과하기 위한 큰 열쇠는 기도인데 기도는 모여서 동력함으로 통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에 두 사람이 맞설 수는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기도의 동력. 그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그러면 기도만 하고 울고붓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실제 이건 세상 안에서의 그것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르드게는 그죠? 이때를 위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네가 왕인 아수르 왕일 때 들어가서 민족의 이 억울한 사실을 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해라고. 그래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라고 이렇게 실질적인 그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이 순간에 담대히 쓰라고 제시하면서 왕에게 우리의 억울한 것을 호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어서 왕이 나를 찾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여 이 때를 얻으리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 그죠?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순교적 가오로서 나갑니다.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일사가오의 신앙으로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죠. 민주 구원을 위한 SBA 결단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정말 죽고자 하는데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죽고자 하는데 사는데 세 가지를 회복합니다. 왕의 사랑을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르드게를 조기를 얻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에스더의 스토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페르시아의 그저 신하로서 이렇게 큰 높은 신하로서 발탁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죽고자 하오니 사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에스더의 용기가 대단하죠. 이 나갈 때 어떤 그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와 있죠. 이게 에스더가 하나님 왕의 사랑을 얻게 되고 그 왕의 사랑을 얻게 됨으로 통해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는 소리를 3번이나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에스더는 지혜 가운데 그죠? 단장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혜 가운데 잘 처리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가는데도 하만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접어든지를 모릅니다. 악인들이 그래요. 막 일을 시작하면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 나름대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요. 나중에 하만이 이거죠. 어느 정도로 하만이 그렇게 이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만의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교만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냐면요. 하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큰 영광.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느냐. 그죠? 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보다 높인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 자랑하는 그 안에서 교만과 자랑을 통해서 나를 반대하는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내가 처단하겠다, 전멸시키겠다 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하만의 그 친구들과 그 와이프가 모여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단하면 좋냐 물어보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장대가 높이를 큰 장대 높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악한 동물들이 모이고 그 악한 동물들은 악한 일을 모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한 모르드기를 나무에다가 죽이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죠.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나중에 하만이 만드는 그 장대에 그죠? 결국 하만 스스로가 모르드게를 위한 장대죠. 죽이려고 하는 나무 위에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것을 달리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승자반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깨에 빠지는 것,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건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게요.
예, 다시 또 우리 강의를 시작하죠.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 악인 하만과 유다인들의 그죠 그런 대적 어떤 싸움 또 그럼으로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시험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갑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갚아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리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승리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죠. 그리고 그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 승리라는 용어, 프라비던스라는 이 용어도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고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최강권 넣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한 줄로 쓰면 어떤 거냐면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영이죠, 경영. 그걸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요 세상 모든 만물에는 우연이 없고 운이 없어요. 우연이라고 말이 나오고 마침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 안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승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는 것은 모르드게가 그죠? 생각해야 될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빅단과 그죠? 빅단과 빅단이죠. 빅단과 데레스의 그 왕의 암살 업무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죠? 보상도 없이 왕궁 일기에 쓰임만 지고 지나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안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제 전날에 그렇잖아요. 이 하만이 친구들하고 뭐라고 어떤 계약을 합니까? 이 모르드게를 그죠 처단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죠 모르드게의 민족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를 만들어 놓고 민족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서를 발해서 12월 13일 날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라고 이야기하는 조서를 보내고 또 하만에게는 그죠 나무를 달아서 나중에 나무에 달리게 하는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 내일이면은 하만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 그날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 그날 밤, 이 밤이에요. 이 밤에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갖고 우연히요. 역대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읽는 그 역대일기에 또 뭐냐면 우연히 이 모르드게의 사건에 대한 그죠 공로에 대한 사건을 읽게 돼요. 그래서 보상이 있었냐고 또 보상을 주고 싶은 또 마음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주느냐 하니까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날 밤에는 뭐가 있었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주위에 모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죠 이제 밤새도록 귀한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 아침 일찍 아마 일어나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주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왕궁을 이제 방문했던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갑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된 문을 지키던 왕 두넷이 빅단이었죠.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걸 읽은 지요. 또 무슨 종기와 간섭을 모르드게 베푸느냐? 안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접근 신하에게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푸지 않았다고 하니까
왕이 일어나서 이에게 모르드게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그 종기와 간직이죠. 좋은 간직을 베풀겠다고 하고 이제 새벽에 그죠. 아마 아침 일찍일 거예요. 왕이 신하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신하를 찾을 때에 마침 그때에 왕 앞에 이르는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죠. 오늘 왕에게로부터 처형을 승인받으려고 모으는 하만이었습니다. 그걸 6장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있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게 그죠,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물론 역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그죠 앞사이드 다운 시킨다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야구를 볼 때도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그죠 그 경기를 익사이팅하게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역설적인 만남이 그 순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은 모르드게에게 간직을 주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밤에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하에게 모르드게에 대한 그 사항으로 통해서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현하고자 밤새도록 생각했던 그 왕이 한 신하를 찾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바깥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저 이제 완전히 그저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자 멸절시키고자 하는 처형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새벽 아침에 하나는 존귀케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과 하나는 완전히 처형시키고자 하고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멸절시키고자 처형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은 무산되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고 좋은 간직 가운데 유다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순간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 섭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많아요.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수한 퍼즐 가운데 그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져 가지고 그렇죠? 하나의 그림을 만든 거예요. 저는 퍼즐을 맞추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퍼즐을 잘 맞추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퍼즐을 맞출 때 보면요, 한 2000피스가 넘어가면 정말 찾기가 힘든다고 얘기해요. 어떤 부분은 정말 시큼한 걸로만 대비되죠, 색깔로. 어떤 부분은 보면 하얀 것만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의 큰 그죠, 그 퍼즐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의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 안에 퍼즐을 맞추러 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섭리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적인 우연의 사건들이 완전히 하나하나 퍼즐에서 연결이 됩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시혜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그죠, 아수르 왕에게 알게 되고 그죠, 직고하게 되고 그죠, 에스더를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이상하게 그죠, 모르드게가 죽게 되는 그 밤에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공중인물을 가져다가 읽게 했는데 그 안에서 모르드게라는 걸 발견하고 마음에 그저 감동이 일어나서 그 시의 사건을 읽고 모르드게에 포상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마침내 모르드게에 상을 내리고자 하는 그날 아침에 마침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만나게 됨으로써 하만으로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의 존귀를 올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게 존귀하게 만드는 대상자가 되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난 뒤에 모르드게는 그죠 멸망하게 되고
성하게 되고 하만은 멸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전개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인간의 우연에 당해 하나님의 섭리 놀랍도록 놀랍습니다. 인간적인 우연의 배경 가운데서 선민을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죠. 에스더 1장 19절에 그렇죠. 그 왕후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셔서 에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에스더를 대신하여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를 그때 다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을 때 대궐문에서 왕의 암살을 엄마하던 사람이 밝혀지게 되고 그것을 그죠? 왕이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나무에 달리게 만들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그죠? 아무런 보상 못 받고 궁중 일견한 세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죽고자 하는 그날 그 다음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아침에 그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니어서 역대 일기를 읽음으로 모르드게의 그죠? 그 선한 행동을 알게 되고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신하에게 물을 때에 마침 하만이 와서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국 바깥에 서게 되고 또 아이러니하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에 있는 그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가장 높이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시편의 내용이 생각이 돼요. 하만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시편의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그 내용을 오늘 전개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그래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성하게 되고 하만은 멸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악인의 멸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인은 성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악인은 멸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에스더에 나와 있는 것이 에스더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승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단을 추종했던 마귀를 추종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결국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네 요구가 소청이 뭐냐, 요청이 뭐냐, 네 요구가 뭐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냥 잔치에 2번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첫 번째 참석하고 있는데 네 소원이 뭐냐? 네 요구가 뭐냐? 네 소청이 뭐냐고 막 이야기하는데 또 말하지 않아요. 또 한 번 더 잔치에 참석해주면 그때 말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도 애를 타게 만들고 난 뒤에 2번째 잔치를 왕을 위한 잔치,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에스더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책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뭐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왕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한단 말입니다. 왕후가. 그러면 왕후의 생명을 어떻게 잡자가 있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팍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와이프를 마음대로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어? 라고 이런 마음의 동기를 유발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민족이 누구냐고 라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내 민족은 유다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과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자신의 생명과 유다 민족의 생명을 강구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인내와 인내 가운데, 지혜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받아서 그죠? 아수르왕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가장 그것이 뭐냐? 진짜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 그것도요. 나라 절반이나 줄 수 있다는 것을 3번이나 말하게 하고 난 뒤에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나라에 속한 그죠? 이들을 죽이면은 실제적으로 나라에 큰 손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실제적인 손해. 텍스 받는데 텍스를 못 받게 되어서 1만 달란트에 이거죠. 1만 달란트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라는 말도 연관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아멜렉과 이스라엘 대립 가운데 아멜렉의 후손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요. 악인의 악행이 이제 마지막으로 파멸에 이르게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그죠? 잔치 가운데 자기를 위한 잔치라고 오해하고 간 그 안에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지는 그죠? 죽음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 왕의 진노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죠? 뭐냐면 악인에게는 보응을, 선인에게는 보상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보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계시록 제일 끝날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한 사람에는 그죠? 보상을,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보험을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보상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항상 역전의 그 스토리들을 항상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에스더스를 보면요, 역전의 그 이야기들을 이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망할 것 같은데 그죠?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역전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역전의 패턴. 그 역전은 뭐냐? 페리페테이아라고 합니다. 페리커티라고 영어로 쓰죠. 근데 이 페리페테이아라는 것은 어디에 놓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 놓는 겁니다. 정리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 한 행동이나 상황이 얘기된 결과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역전의 패턴이다. 성경에는 참 역전의 패턴들이 많이 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엄청난 건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던 하만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두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어려움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역전의 드라마 안에서 이렇게 펼쳐가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게 된단 말입니다. 9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9장 1절 마지막 끝 부분의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다월 12월 달 12째 해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첫째 조수가 시행되는 날인데 그때는 뭐냐? 유다인의 대적이 유다인을 제거하기 위해를 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에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유다인의 대적들을 오히려 제거하게 되는 그날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전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9장 22절에 보면요,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고 프리덤, 그 다음에 평안을 얻고,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배려, 그죠? 귀한 날이 되게끔, 해피니스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끔 만든다. 그래서 뭡니까? 울고 장례지으며 슬픈 그날이, 장사할 그날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날로 만들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불임절이라 한답니다. 후루 뽑다는 거예요. 제비 뽑다는 의미예요. 후루라는 것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인데 그 12월 13일 제비 뽑은 그날이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히려 대적들을 쳐서 이기게끔 되는, 승리하게끔 되는 날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지킬 때 지금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날 잔치 바꾸고 불임절 날, 그 다음에 즐기면서, 그 다음에 예물을 주고, 서로 예물을 준대요. 나누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들을 이 불임절 날에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장 25절에 보면요,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렸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한다. 7장에 보면은 하만이 만든 그 나무에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어서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이 역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요, 심은 대로 거른다. 선한 일 해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는 말을,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문에서는, 그죠?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자, 유다인의 승리가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0절에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가 어떤 것이느냐. 그거는 당연히 승리죠. 승리. 모르드게가 승리함으로 통해서 유다 민족이 승리하게끔 하는, 또 유다 민족이 회복이 있게끔 하는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함의 됨으로 통해 가지고,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됨으로 통해 가지고 유다 민족이 존귀하게 되고, 유다 민족이, 그죠? 위치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죠? 하만이, 그죠?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제비 뽑은 불임절. 그 12월 13일 날 이루어지게 된, 13일과 14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왕의 그 조수가, 첫 번째 조수가, 그죠? 하만에 의해서 작성되어 유다인 전체에 보내지고, 두 번째 조수가 3월 23일 날에 조수가 만들어져서 또 유대인 전체에 됩니다. 보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조수는 뭐냐?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다 멸하라고 보내게 되고, 두 번째 조수는 모르드게가, 그죠? 자기 위치를 회복하고 하만의 위치가 모르드게의 위치가 되고 하만의 집이 모르드게의 집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조수를 보내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조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당신을 죽이고 하자는 모든 대적과 싸워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죠? 그 대적들을 다 당신들이 처단해라 라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이런 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인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나중에 12월 13일과 14일 날 모든 대적들을 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준비하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만이 그저 진멸하기를 꾀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날에, 악한 그날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의 조서로서, 그죠? 유대민족은 자기 대적한 자를 오히려 다 죽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두 번째 조서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첫 번째 조서는 그죠. 뭐냐면 3장에 나오는 조서예요. 유다인들을 그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했는데 이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죠 그거로 통해서 회복된 유다인들에게 어떤 조서가 내려지냐면 유다인 너희들이요 그냥 너희들의 대적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맡기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야,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대적은 여러분 처단을 하되 완전하게 처단을 해야 돼요. 조금만 시라도 놔주면 그것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울왕이 그죠 아각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을 처단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400년, 500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하만이라는 존재가 있게 되고 그 하만을 통해서 엄청난 그죠 유다인의 그죠 민족의 미기를 당하잖아요. 그렇듯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인 것만도 끝난데 도륙하고 진멸하고 어떻게 그 재산을 탈취하라까지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제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래서 철저한 진멸을 하고 어떤 승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승리는 아멜렉 조선이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진멸하게 돼요. 그걸 나타나게 되죠. 사무엘상에서 여호와께서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므로 그 외의 것은 모두 진멸합니다. 사울이 틈을 하나를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서 하만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하만의 안에서 그죠 유대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까지는 다 이스라엘이 따라해요. 근데 한 가지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뭐냐?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안 해요. 왜 안 했을까? 유대인 안에는 항상 그것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재산을 그죠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 남기고 그 남긴 것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벨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던 것을 항상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상 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하만의 10아들을 진멸시키죠. 그래도 그 하만의 10아들을 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그죠.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산석에서 나무에 달아 그 시체를 올립니다. 그것까지 철저하게 하는데 단 뭐에 대냐면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재산에 손을 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죠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300명을 수산에 도륙하는데 재산은 손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7만 5천 명을 전국의 7만 5천 명을 그죠 유다인의 대적들을 진멸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유다인의 안에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다시는 왕이 못했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 즉 유다 민족이 그것을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내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진멸이라는 말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10알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고 그것을 그죠? 시체를 또 달게 합니다. 죽이고 달게 합니다. 완전하게 그냥 하게 하죠. 그리고 왜 나무에 달게 하냐 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하만의 10아들, 하만 비롯해 하만의 10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고, 그 아말렉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천하에 내가 아말렉을 기억하지 않냐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때 비로소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죠? 기쁨을 주죠.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줍니다. 하만이 조서를 쓴 13일과 모르드가 다시 조서를 쓴 3월 23일 사이는 2달 10일간의 그죠, 기간이 있지만 유다인들에게는 2달 10일간의 동안 엄청난 고난 속에 있죠.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죠. 죄의 백성을 위한 예비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저 민족, 저 사람은 뭔가가 있다. 그가 믿는 것이 뭔가 보니까 여호와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도 저 사람이 받는 그런 복과 그러한 기쁨과 그런 행복과 그러한 그죠, 생명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결국은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있죠. 유다인들에게는 결국 이 모르드게의 회복과 종기와 에스더의 그죠, 이 구원의 역사의 그죠, 담대히 나아갔던 그 행동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그걸 통해서 유다인이 그저 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죽어야 될 민족이 이상하게 그죠, 하루아침에 살아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치고자 하는 대적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고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그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유다인이 들어와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에 늘 고난받고 두려움을 받던 어려움을 당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는요, 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잖아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의 역사. 그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인의 승리가 결국은 성도의 승리가 되게끔 하는 그 픽처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불임절이라는 것이 뭘까? 불임절은 거죠. 결국은 유다 민족이 죽으면서 세당되어서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결론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돕는 손 때문에 하만의 업무에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절기가 불임절이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을 이스라엘 대적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대적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날이다. 진멸하고자 했던 12월 13일, 14일은 그죠? 오히려 나중에 승리를 얻게 되는 그죠? 13일, 14일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장례가 이루어져야 될 그 13일, 14일이 오히려 그죠? 나중에 그 승리를 하고 14일날, 13일날은 14일날, 15일날 유대인이 잔치가 펼쳐질 수 있게끔 만드는 날로 만들어 갖췄다. 잔치 속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9장 17절에 19절에 잔치를 즐기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에게 잔치를 즐기게 하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잔치석에 우리를 인바이트 하잖아요. 천국 잔치 인바이트 하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렇게 오버랩 된단 말입니다. 그때 뭐를 했냐면은 대적들과 싸움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다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고 생명이 있게끔 만들어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볼 때 뭡니까? 이 에스더스는요, 생각해 보면은 구약의 복음서예요. 죽음에서 승리로, 생명으로, 패배에서 실패에서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슬픔에서 그저 기쁨으로 바꾸는, 애통에서 그저 기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승리와 구원의 이런 인하를 어떻게 했냐?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해야 된다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국은 그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그죠? 성도들에게 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비록 구약이지만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끔 만들고 구원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보면은 이 에스테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오브랩 되는 게 나무 달리는 거잖아요. 악인들이 나무에 달리게 하고, 하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나무에 달린다 하는 그 나무를 해석을 한 거를 gallow 해가지고 그 교수대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결국 뭐냐면요,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이 그죠? 악인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로 끝난단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릴 뻔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죠? 나무에 달려서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통해서 모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악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의 모든 것을 박탈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서도 그 내용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이 십자가의 사건의 내용을 다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때 있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게 하시고,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9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셨다. 우리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한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과 그가 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으네요. 이 떡을 나누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Remember of me.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대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니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S를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주관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에스더, 그리스도 어떤 거냐? 그죠? 에스 안에는 그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예표하는 것이 많아요. 에스는 믿음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죠? 죽을 때까지 내려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살리신 거예요. 그와 좀 다르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죽음으로 자기 민족,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살린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르드게의 행적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한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여러분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절대적으로요 마귀들의 유혹 속에서 이게 좀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타협하지 않아야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모르드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이 보이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유혹 속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죠? 아버지를 따르면서 나아갔던 그 모르드게는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그죠? 순종함에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의 역할들을 감당 깊이 있게 보면 구약의 복음서를 단다. 승리의 책이잖아요. 승리의 책.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그들을 그죠?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가운데 둔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유다 민족이 사라질 것 같은데 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드라마 가운데 이 유대 민족을 살리고 또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주권은 우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두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불의한 대접, 하나님 백성 막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고 막 결국은 그들의 끝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는 헌신, 그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내게 주위에 있는 내 역할을, 내 평상시에 내 삶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와 그 평상시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그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적으로 승리하신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결국은 승리하실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시킴으로 통해서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에 죽고 살리심, 부활, 이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두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념해야 될 이 주의를 지키면서 또 승만찬도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먼저 가르치고 또 우리의 복음서와 매칭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게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